할렐루야. 예. 성탄절을 앞둔 그 전주일을 성탄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주일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탄주일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셨고 저에게 오셨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꿈에 부풀어 있는 나사렛의 한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순간 마리아의 인생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요, 평생 마리아의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인생에도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그 순간 요셉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성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로 들어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후로 예수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들어오셨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신음하던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셨고, 12회를 혈증을 앓고 신음하던 그 여인의 인생에 들어오셨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그때만 그들에게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은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려고 할 때 그 귀한 분을 대하는 태도, 맞이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활짝 대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 귀한 분을 맞이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을 지키는 방법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와 머물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기꺼이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였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인생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요셉은 잉태하여 이미 배가 부른 마리아를 기꺼이 아내로 영접하여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연 것이고, 그는 평생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5년 성탄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영원히 머물도록 우리의 방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아주 멋진 성탄절을 맞이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세리였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은 정당하게 모은 것이 아니고요, 세리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였고, 그 일부를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많았지만 부유했지만 그의 인생은 몫이 고단하고 피곤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수전노 취급했고요.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의 제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로 여겨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 다가오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어야 되겠다. 삭개오, 대문 열어. 내 방을 나에게 내어다오. 이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사건이 있기 전 30년 전에도 예수님은 집을 좀 내어놓으라, 방을 좀 내어놓으라, 내가 내 집에 유어야 되겠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몸 안에 계셨어요. 마리아의 몸 안에 계셨던 예수님, 베들레헴 거리를 다니시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방을 내어달라, 방을 내어달라,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만삭이 되어서 이제 막 예수님을 출산하려고 하는 마리아를 부축한 채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베들레헴 거리를 다니시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집을 열어서, 방문을 열어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텔도 10,000원이었고 여관도 10,000원이었고 게스트하우스도 10,000원이었고 집집마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마국간에 탄생하셨고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첫날을 마국간에서 그렇게 맞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여리고성의 삭개오가 기꺼이 자기의 방을, 자기의 집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방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 통째로 내어드렸습니다. 마지못해서 집을 내어드리고 방을 내어드린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영접했고 기쁨으로 자기의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일로 삭개오는요,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아서 세상의 첫 밤을 마국간에서,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맞으셨던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을 유예해드린 것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삭개오는 예수님께 뒤늦은 성탄 인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최 목사야, 박권사야, 이 집사야,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에 머물기를 원한다. 나를 영접하거라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요, 속히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속히 나무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인생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방 안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사랑의. 바로 이것이요,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을까?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대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 뭐라고요?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셨다는. 예수님 받으시려고 오시는 분 아니십니다. 세리가 세금을 징수하듯이 받으러 오신 분 아니십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러 돈을 받으러 내려고 사람들의 집에 들어갑니다. 세리는 삭개오는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느 사람 집에 가면 집 주인들은 원망스러운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리와는 다르습니다. 주려고 예수님은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많았었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손님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 사람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려고 하고 집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가족 같은 분이 필요했을 것이, 위로가 필요했고 사랑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주려고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집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려고 오셨어요.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축복을 주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내 집에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구원을 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위로와 구원과 은총이 넘쳐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집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려나? 오십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천한 존재였었어요. 사람 취급당하지. 그러나 예수님 당신께서 먼저 삭개오의 집에 오시겠다고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님께 그 손을 잡아주신다고 해도 대단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내 집에 내가 머물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우리 천대하지 아니하셔요. 돈을 잘 벌지 못해 가난한 사람, 배울 게가 없어서 아는 게 많지 않은 사람, 줄을 잘 서지 못해서 출세하지 못한 사람,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 만나지 못해서 고독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지극히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140년 전에 어렵고 못 사는 조선 땅에도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렵게 준비했던 일에 실패하셔서 마음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취업과 유시의 높은 장벽 앞에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어려운 질병의 심단을 받고 밤잠 이루지 못해서 교훈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불화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남편, 눈물 흘리는 아내들이 계십니까? 잘해보려고 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못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한 것 같다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저리고 답답해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기쁨으로 인생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주민들처럼 주님께 내 옷을 드릴 방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문 걸어 잠그지 말고, 추운 대문 밖에 그분이 서 계시도록 주님을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사연을 그분과 나누는 거예요. 주님, 주님으로 나 기뻐요. 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인생의 사연들을 그분과 나누시기를 바라. 그분은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분,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분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41세 된 여성 한 분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고운 분이셨다고 그래요. 어머니를 닮아서 그녀도 고왔다고 그래요.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늘 남편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의견이 충돌이 생기면 갈라서자고 이혼하자고 서슴없이 이야기한 남편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많은 청년들이 그녀와 친구가 되려고 다가왔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정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둘씩이나 낳고 키우는데도 남편에게 정을 주지 않는 거예요. 툭하면 갈라서자 이혼하자. 그러니 남편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게 했습니까? 본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게 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요, 버림받은 상처가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그녀의 아버지 일찍 폐결하고 우리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가 8살 되던 해에 그녀와 두 어린 동생을 남겨둔 채로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버리고 말아요. 어린 동생들과 그녀는 할머니 손에 자라. 엄마가 곱게 얼굴을 화정을 하고 곱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떠나던 날, 그녀는요, 엄마의 치마폭에 매달려서 눈물로 부르시죠. 엄마, 엄마, 제발 가지마. 엄마, 엄마, 제발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마. 엄마, 엄마, 제발 우리 함께 살아. 엄마, 엄마, 가지마, 가지마. 울고 또 울었지만 엄마는 휙 하고 떠나버리고 말아. 중학교 될 때까지 엄마가 몇 차례 학교로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아. 세상의 모든 사람 믿을 사람 아니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버리고 떠날 사람. 그래, 정을 주지 않고 정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림받은 상처가 이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면, 그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그분은 결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치유학교에 입학을 했다네. 치유학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동안 교회 집사님이셨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지친 삶의 마음속에 모시는 그 순간에, 자녀의 가슴에, 자신의 인생의 방에 모시는 순간에 그녀에게 깊이 뿌리 내려 있던 쓴 뿌리가 뽑혀져 버리고 말았다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목 놓아 통곡하고 남편에게 잘못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인생의 끝날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 안에서 쓴뿌리 뽑으시고 여러분의 상처가 다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것으로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삭개오 보세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물질로, 돈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에? 사람들이 그걸 세리라고, 매국노라고, 수전노라고 조랑할수록 돈을 더 끌어안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여도 돈 한 푼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그에게 모든 거였거든요. 돈이 그의 아내요, 친구요, 자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거였기 때문에 내어줄 수가 없는. 그러나 자신의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셔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후에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요, 나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삭개오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참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요, 드디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 있겠습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는요, 배를 갚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사랑해보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 얼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광채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할 줄 모르세요? 예. 할렐루야. 예. 내가 놀라서 손이 안 내려올라. 아멘. 그런데 삭개오에게 이런 일이 있기 30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요, 예수님께 사랑을 드린 사람이 있잖아요.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방박사들.
먼 곳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와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아니고요. 사랑을 드린 거예요. 사랑을 드린 거예요. 그 30년이 지난 지금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4번째 동방박사가 된 것이 예수님께 사랑을 다 드려. 당시 여리고 사람들 삭개오를 보면서 혐오감을 갖지 않았겠어요? 이전까지. 그러나 우리 삭개오를 보면서 혐오감을 느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 여리고 사람들 삭개오 보면서 경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경멸감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들려오면,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아주 친근하고 가까운 사람처럼 그 이름이 다가오잖아요. 왜 그래요? 악명 높은 세리오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변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빛나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들으면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의 인생에 모셔드림으로요,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잖아요. 평양에 산정원 교회라고 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평양이 공산당이 점령을 하면서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산정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남한에 몇 교회가 돼. 제가 알기에도 한 3교회 정도, 마산에, 서울에 이렇게 3교회 정도가 되는데, 그 옛날에 평양이 산정원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잖아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인데, 그 교회에서도 아주 귀하게 섰던 교회가 산정원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산정교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민족의 열사로 유명한 조만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보신 분들이시죠? 예. 예? 오늘 좀 이상하네. 예. 아멘이 오늘.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시 장로님은요, 사제지간이었었어요. 조만시 장로님이 선생님이시고요, 주기철 목사님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스승이신 이 조만식 목사님이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만식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마음을 아파해서 목양을 하고 교회를 돌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막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 버리고 말아.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 주일이 되어서 조만식 장로님이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책 좀 가지고 오세요. 안 가져오면 화면 안 내보낼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오셔서 너무나 간절한 자기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급한 사정 이야기를 급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 성경 치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만났는데, 이게 이분 얘기 들어주는데 이분이 한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교회에 가야 되는데. 온 손님을 그러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예배 시간이 늦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그분이 간 다음에 교회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달려가셨어요. 이 성경책을 교회를 들어서니까 이미 예배 시간이 진행이 되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 문을 살짝 열고 까치발을 들고, 웃음발을 들고 까치발을 살금살금 들어가요. 목사님 보셨어요, 설교를. 그러면 손가락질 하시면, 장로님 거기 서십시오.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으셨으니까 예배 앉으셔서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젊은 목사님이 연세 드신 그것도 스승 장로님에게 서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 시간 늦었다고. 장로님, 예. 그리고 한쪽에 서서 몸둘 바를 모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장로님이 스승이고 목사님이 제자인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청빙받아 주기철 목사님 오실 때 조만식 장로님 모시고 온 거 그 교인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늘 같은 그 장로님한테 거기 서십시오. 서서 앉아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으십니다.
예, 그리고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쯤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향해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교회에 예배 늦게 오신 죄로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십시오. 안 놀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조만 장로님, 예. 그러더니 모든 교인들 앞에 서신 채로 참회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왈칵 눈물을 쏟으시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두 가지 죄를 졌습니다. 첫째, 내가 세상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울먹이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는 오늘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나로 인해서 목사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깼습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이 조만, 여러분 조만 장로님 누구예요? 그분이 울먹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시. 여러분, 이때 그 모습을 보는 목사님 보고 장로님을 보시는 교인들의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 저 바보 같은 장로님, 교회가 여기 말고 없나?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모든 교인들이 장로님을 보면서요,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가지셨을까요? 이야, 저 장로님 진짜 장로님이시다. 진짜 저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인 것이 자랑스럽다. 저 겸손한 장로님,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겸손한 장로님, 우리 장로님 진짜 장로님이시다. 교인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시면서 절 목사님이 서서 기도하시, 고개를 기도하신 그 장로님의 견손 앞에 모든 교인들이 그 은혜를 받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 한국교회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안 계신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겸손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훌륭해요? 장로님이 훌륭해요? 제가 목사라 또 목사님 훌륭하다 못걸, 장로님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이런 장로님이 한국교회, 이런 장로님이 한국교회에 계셨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도까지 서오게 된 것이 틀림없다. 한국교회 이런 장로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에 들어오시자 이렇게 겸손하시기. 우리 때나 저를 비롯해서 때로 알량한 자존, 알량한 그거 뭐라고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자 이렇게 돼.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고요. 이 민족을 위해서 들었으면 받는 훌륭한 조만식 장로는 이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 중에. 한국교회만 합니까? 조만식 이름 모르는 분이 어디? 민족 대표가 되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시니까 이렇게 사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교의 성탄절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라.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집에 모시고 재산 잘라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교가 되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고 그분 모시기에 내 인격이 삶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인하여서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출발점이 되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삭개오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빛과 같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